오늘 마가복음 4장 37절부터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잠잠하라 라는 말씀으로 네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탁월한 거룩에 이르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는, 끊임없이 주님을 탐구하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삶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라 이전 시간에 제가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인생에 겪는 슬픔과 인생에 겪는 어려움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참 인간, 참 사람이셨다라는 말씀을 증거하면서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고민, 고난, 슬픔, 외로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참 인간이신 주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참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다라는 사실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깨달았다면 오늘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진리 하나를 더 덧붙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그 무한하신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증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타신 배에 파도가 치고 바닷물이 들어왔습니다. 성경적 표현을 보면 이렇습니다. 4장 37절을 보시면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닷물이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원래 배에는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의 견고함이란 바닷물을 막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물결이 배에 부딪혀, 아주 세게 부딪혀서,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된 상황. 그래서 제자들이 아우성을 치게 된 거죠. 죽게 된 상황을 사람들은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면서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소리 질리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나셨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셨다. 꾸짖으신데 그 내용이 이런 겁니다. 바다더러 이르되 두 가지,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잠잠해, 고요해 라고.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외친 그 순간 바람이 그치고, 그 다음 구절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람이 그치고 그 다음에 잔잔해졌는데 아주 잔잔해졌다. 여기에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이라는 거는요, 언제 나타나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게
최대한대로 나타날 때가 그때 그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극단의 모습이 펼쳐집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인간이시지만, 참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태풍이 부는 바닷가에 가셔서 예수님처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외칠 수 있을 겁니다. 강원도 속초 가가지고 태풍이 부는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강릉을 가서 속초에 가가지고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달려드는 바람이 불고 바다가 부딪히는 그곳 속에서 선창에 서서 여러분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말할 겁니다. 정신병자구나 라고. 여러분이 외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말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그러나 그 이유가 안 돼서 문제지, 그 이유가 안 돼서 문제지 우리는 거기까지는 흉내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확실한 말씀,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말 한마디로 바람이 그치고 성난 물결이 사그라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부터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창세기 1장을 딱 다시 연상케 됐습니다. 1장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빛이 있으라, 궁창아 나누어져라. 말씀하시는 그 즉시 빛이 생겼고 궁창이 나누어졌고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는 6일 창조의 모습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여러분, 조각조각 되어 있는 것들이 한 번에 딱 합쳐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아,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마가복음 4장 37절에 그분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 우리는 그 신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지성으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한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주님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삼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삼신이 아니고 한 분이라고 그래요. 한 분. 그게 삼위일체. 이 신비에 대해서 누구도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탁월했던 어거스틴도 칼빈도 루터도 이것에 대해서 그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제껴서 지성으로 설명한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뭐야.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돼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 잘못된 이단들이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바람이 그치고 성난 물결이 사그라드는 창세기 1장에 바로 그분, 말씀으로 빛이 있고 궁창이 나뉘어지는 바로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하시는 분. 요한복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 죄인에게 영생을 주실 권세가 있는 자가 바로 주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 전능한 자라. 전능한 자라.
주님을 이야기할 때 알파와 오메가고 장차 올 자,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자고, 그리고 전능한 자, 주님이 전능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다 주님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까지 있고 전에도 있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는데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냐?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이 받으신 분이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예수님이 영롱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 떨리는 손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았다면 우리가 아는 주님이 다름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다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 우리를 위한 중보자, 우리의 치료자이신 의사, 우리의 목자, 우리의 구원자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다 만난 거예요. 성경 속에서. 그렇다면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광풍 가운데, 이 넘실대는 파도 가운데 이 바다를 향해서 외쳤던 주님의 이 창조와 섭리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성경적으로 하나씩 재조명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깨닫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예수님의 창조의 능력을 살펴보면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주님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설악산의 울산바위 그거 다 누가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누가 창조했냐? 주님이었다.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해?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주님 없이 이 땅에 창조된 것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으로 인해서 창조된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게 없어. 주님이 없이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그래서 하늘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천체,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어족, 위로는 회로부터 아래는 가장 미약한 미미한 벌레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이것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저는 yes. 저는 인정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된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가 명령하자 생겨난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주인이 이 땅에 오셔서 배 고물에 누워서 잠을 자셨지만 그분이 명령하시자 맞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세계 만물의 모든 주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순종.
그런데 그 주님이 베들레헴의 가난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분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면 그런 거예요. 섭리 부분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섭리의 사역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은 세상 만물을 주님의 뜻대로 질서 정연하게 운행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7절을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 그래서 그가 그 안에 함께 세웠다. 해와 달과 별들 보세요. 그런데 완벽하게 질서를 이루고 충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뭐 비행기를 만들고 여러분 근데 그 충돌 사고들이 교통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비행기도요. 서로 비행기까지 충돌해서 떨어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관제사들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주 이렇게 여기 이 활주로에 띄워라 저 활주로에 띄워라 하면서 하다가도 충돌한다니까. 대형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다 그렇게 해도 그래도 세계에서 그런 위험한 일들이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이 천체 인류의 이 과학자들이 바라본 은하계가 4개인가 5개인가 발견되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난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은하계 안에 그 지구라고 하는 것 속에 천체 이렇게 태양을 주위해서 이렇게 많은 별들이 운행하는데 우리가 밤에 가을 하늘에 이렇게 지금 우리 서울 하늘에서는 잘 안 보이겠지만 제가 어릴 적에 우리 아버지가 늘 방학 되면 가라고 그래가지고 가면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구곡리 그 집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시골에 가을 밤에 목입을 펴놓고 하늘을 바라본 적이 저는 많아요. 북극성을 바라보고 저게 북극도 칠성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논했던. 근데 그거 속에서 그 세계뿐만 아니라 그런 게 몇 개가 있어. 은하계가. 과학자들만 발견한 천체 광학 망원경으로 그런 세계를 바라보면서 근데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아.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일정하게 계속돼요. 입추가 딱 지나가니까 벌써 더위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걸 딱 느껴요. 오차없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공정과 자전이라고 하는 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이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칼보리 언덕에서 죽으신 그분이 정하신 대로 단 한 번도 실패 없이 운행하는 그 모든 섭리를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시편 119편 91절에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그렇게 운행되고 세상 나라들은 흥맹성쇠를 거듭합니다. 세상 통치자들은 계획을 세우고 계략을 짜고 법을 만들고 법을 바꾸고
전쟁을 벌이고 사람을 끌어내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뜻대로 통치되고 있음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주님의 기쁘신 뜻대로 나라들이 세워지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워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미국이 200년밖에 안 된 거 아시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됐어요? 역사 5천년 역사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로 일어났다가 갈라졌다가 붙었다가 지금은 남북으로 갈라졌고,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였는데, 해방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흥망성쇠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주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생각해 볼 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베푸셨던 기적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연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기적을 보세요. 말씀으로 죽은 자가 일어나요. 나사로가. 눈먼 자가 눈을 떠요. 귀머거리가 들어요. 벙어리가 말을 해요.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깨끗하게 옷깃만 만졌는데도 나았어요. 죄인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시고 구속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셨어요. 한 번 만짐으로 나병을 낫게 하시고 혈루증 여인이 낫고 마귀가 쫓겨나고 귀신이 물러나고 모든 죄악을 패하고 은혜로 굴복해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성경이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한지 몰라요. 이 기적의 관점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이것이 주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제가 광풍에 대한 이야기, 파도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왜 이런 얘기까지 다 광범위하게 성경을 끄집어내는가?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그것을 지금 오늘 우리의 현장 속에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특히 지금 여러분에게 놓인 문제에 대해서 저도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접근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도 풍랑이 일렁이고 파도같이 이리저리 휩쓸릴 때가 있을 겁니다. 안식을 잃어버리고 마음의 유동치는 바다같이 정황이 없을 때가 있을 겁니다. 와서 여러분을 쉬게 할 수 있는 분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마음의 질병이 무엇이든 주님이 말씀하시면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에 요동치는 그 모든 것들이 잠잠해질 뿐만 아니라 고요해질 것입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내게 아니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여기 있는 심장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야 이제 그만, 그러면 그만 탁 멈춰. 심정지가 돼. 그리고 내 영혼은 주님 앞으로 가. 내게 아니요. 이게 금방 느껴져. 나의 죽음이 나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1번 1장에 나의 가장 평안에 그거 주는 것이 뭐냐? 주님이 주님. 주님이 나의 위로고 나의 평안이고. 여러분 왜 교리서에 1번에 주님을 이야기해 놓을까요? 나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것 다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놀라운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건 주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즉시 나의 그러한 질병, 나의 모든 고민, 나의 모든 그런 것들이 사그라들고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일이 주님을 통해서 일어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에 혼란과 혼통이 닥쳐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난날의 무수한 범죄의 기억이 우리를 양심을 내리치고 유혹의 강풍이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도 지난날 지독히 방탕했던 기억이 감당할 수 없이 다가와도 우리를 공고하게 할 그때에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 그 즉시 내 마음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혈루증 근원되는 그 여인이 주님에게 옷깃만 만져도 낫겠다고 하는 그것 속에서 출출 피가 흐르는 그 여인이 공고한 가운데서 탁 가서 만지는데 근원이 말라버렸어.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본인만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본인만이 깨끗함을 얻은 그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본인만이 주님이 나의 구원자고 나의 모든 것 되시고 나의 근원이십니다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본인만이 아세요. 본인의 그 신앙이 되게 중요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삶이 바뀌었다라고 본인만이 아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신앙과 믿음은 가족이 아니고 개인이라는 거. 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아내가 믿음이 더 좋으니까 나는 그 아내의 치맛자락에다 붙잡고 가는 신앙, 그런 신앙 없어요. 본인의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개인의 그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개인의 체험적 그 신앙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나는 3대, 4대 예수님 믿고 했으니까 그러한 거 가는 거 아니에요. 개인적 믿음의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그러한 마음에 넘치는 그러한 풍랑과 광란이 부르는 그러한 시간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면 내 마음 가운데 그 풍랑이 사그라들고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 마음을 평화로 바꾸시고 슬픔의 폭풍을 누그러뜨리시고 요동치는 욕망을 잠잠케 해주실 분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삶.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요. 주님을 인정하는 것부터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인. 그래서 성난 파도와 그 물결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잠잠하고 고요해진 거예요. 주인, 갑과 을. 저와 여러분은 을이에요. 여러분이 갑이 아니요.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들어 해바라기의 그 모습대로 삶을 살아야 돼요. 해바라기는 늘 태양이 뜨는 곳 속에서 자기의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예요. 해바라기. 그래서 해바라기야. 우리는 주바라기의 신앙을 이 땅에서 갈구하며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면서 가는 게 아니고 늘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비가 쏟아지는 그 자리라도 그것이 가장 험난한 곳이라도 그것이 가장 힘들고 눈물 나는 자리였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기의 신앙을 갖고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면 그 자리는 기적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염려와 고난의 홍수가 아무리 강하다 해도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행하나 중에 행운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의 진정한 크리스찬이들이라면 우리 주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이라도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잠잠하고 고요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책망하신 거예요. 내가 주인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급하고 저거 해도 너희들이 왜 나를 못 믿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땅끝까지 모든 것들 속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주님을 따라갑니까? 진실로 그의 제자가 되고 그의 참 제자가 돼서 그 길을 향해 추워도 믿음의 의심 없이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 제자입니다. 우리는 늘 의심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의심이 너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한 절 읽고 말씀 마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주님이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추호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이 코로나 시절에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드러날 겁니다. 가정에서 점점 제가 볼 때는 나사가 많이 풀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는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나사가 하나씩 풀리는 것 같은 것을 저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을, 여러분이 믿는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어떠하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